어느 날 D.L. 무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D.L. 무디의 부족한 점, 설교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쭉 쓴 거를 보여줬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인 D.L. 무디가 그것을 쭉 읽고 나서 그렇게 털털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했죠. 사실 이거보다 더 못난 사람, 나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육체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식인이고 능력과 학식과 재능과 가문의 문벌과 권세에 뛰어났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3층 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까지도 들어가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다 둘러보고 나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진짜 봤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3층 천까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냈지만 자기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것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두 개다라고 우리가 주장하지만은 그저 설교하다가 쓰러지고 자기 앞분간도 못하고 그런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들이 비아냥거리고 야 남들 고치지 말고 너 자신이나 고쳐봐라. 너 자신이나 똑바로 해라. 니나 제대로 살아라. 그런 말을 들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것만 없으면 그 누구에게도 흠잡힐 일 없고 깨끗하게 또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자신감 넘치게 복음을 전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3층 천까지 올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까지 다녀온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독대하셔서 간절히 구했다 뭐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3번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중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뒷거를 자꾸 우리는 뒷거만 얘기해.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약한 걸 자랑하는 거야. 이거는 100%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잘났고 나는 위대하고 나는 좋고 내가 약한 것까지도 내가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가 없어도 내가 능력과 내가 약한 것과 내가 여러 가지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능력과 궁핍과 곤고를 기뻐하고 약한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그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더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무디가, 사도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뜻입니다. 내 못난 거, 내가 수치스러운 거, 내가 부끄러운 거, 내가 나를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그거를 여전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못나고 수치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어느 날 봤어, 알았어. 그런 내 모습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그 아픔과 증오와 미움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과 그 더러움과 내 온갖 잡다한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내 자신이 사랑스러워졌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건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그다음 8장부터 28장까지 3등분으로 나뉘어져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셨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이 어디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은 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적에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공통점이죠. 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과 시험 받으신과, 그 다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시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4장 25절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동편 온 지경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지역에, 그 제한된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이 현실의 삶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헛되고 거짓된 것에 휩싸여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부와 그리고 자신의 위대한 것에 가면을 쓰고 있지만,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허무와 그 공허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왔을 적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셨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전하셨다. 제자들이 나오자 입을 열어 전하였고, 그 제자들이 다시 확성기처럼 아마 무리들에게 전하고 또 일생의 삶에서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라, 이게 아니다. X 100% 300% X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독적으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받은 것 같은데 목사님이 세례 줄 때는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오만이에요. 그게 높은 마음이에요. 아직 덜 깨지셨군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8장부터 28장까지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 속에서 겪는 영적인 싸움,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이미 임한 천국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 사이에서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그 삶의 교훈과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신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고 30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구원을 보여주시고 나서 선포하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나 결과나 열매들은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나무냐, 여러분이 구원받은 나무냐, 아니면 생명이 없는 나무냐, 참 감람나무냐, 돌 감람나무냐,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팔복이 되고, 팔복을 요약하면 다시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저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원해. 원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 이 현실은 원하지 않아.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말이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은 원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당하던가요? 원치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근데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역전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것이죠.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이 지옥과 같고 치열하고 정말 날마다 싸우고 괴롭고 힘들고 그저 기쁨은 순간이요, 행복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현실의 삶에서 진정한 천국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생각 안 하려고 하죠. 생각 안 하고도 살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좀 덜 던져놔도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인데, 목사님보다 제가 더 아파요. 이 말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아파요. 제 목사님보다 제가 더 아프다니까요. 그럼 당신이 더 아프셔. 그러면 난 덜 아픈 걸로 할게.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이 있는 자신을, 그것을 포함한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예수를 만나면 가능하고, 그것이 가능해진 상태가 구원의 특권이고, 그것을 가능한 것 자신으로 누리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헛된 것을 깨달아서, 그 헛된 것이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깨져서 가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난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 때문에, 물질로 치장하고 권세로 치장했지만 그 영혼의 공고한 때문에 헛되담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런 날은 어느 날 깨달았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아르마대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적에 백부장이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빼앗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그 참됨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은 자가 갖는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가난한 마음이 종류가 있지만 딱 한 가지만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거,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사단의 가시, 사단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 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빼줘. 근데 그걸 사랑할 수 있냐 이게. 나로서는 불가능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더니 그게 이렇게 안아줄 수가 있어. 내 아픔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도덕거리면서 괜찮아, 주님의 시간에 고쳐주실 거야, 좀 기다리자, 그래 너 아프지만 너도 내가 널 사랑해, 너의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사는 거야. 그렇게 내 자신을 이끌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때문에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오롯이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것을 걸어갈 적에 그렇게 추렁추렁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변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변해서 잎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얼마만큼 있다가 열매를 거둡니까? 올리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게 5년이 지나야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다 없는 것 같아. 그냥 헛수고인 것 같아. 근데 그 5년이 지나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차를 딱 접어버리면,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시차를 딱 접어버리면, 그러면 5년 전에도 우리는 5년 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올리브 나무가 며칠 지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몸을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생각하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왜 순종했느냐? 그렇게 고난받고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 그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게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괴로움이 되지 않아. 사랑해보신 분은 알아. 수고가 괴로움이 아니고 희생이 괴로움이 아니고 그것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신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못 박히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 존귀하게 하늘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 인간 예수를 온전히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붙잡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딱 한 가지 생각하세요. 나의 전부를 사랑하신 예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 예수,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신 예수.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1살 때의 모습도 있고 10살 때의 모습도 있고 10살 때의 모습도 있고 100살 때의 모습도 있고 좋을 때의 모습도 있고 나쁠 때의 모습도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도 안 버려요.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셨지. 그 마음을 따라 내가 그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 내가 예수님 마음처럼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하지 마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직분을 받고 순장 팀장으로 섬기고 그것이 내가 원해서 됐든 억지로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건 교만이요, 높은 마음이요.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한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찌 인간이 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띄워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그분이 띄워놓으신 이 우주 공간의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직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 이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우리를 바람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가시처럼 찌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오로지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